사진 한 장이 있는데 저 사람의 이름은 스위스의 헨리 듀넌트라고 하는 은행장입니다. 저 사람이 살면서 소원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유명한 장군이면서 황제였던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었어요. 나폴레옹을. 그래서 나폴레옹을 만나기 위한 꿈을 꾸는 이유가 두 가지였는데, 내가 저 유명한 사람을 개인과 개인으로 만나는 영광을 누리면 좋겠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스위스와 그리고 이 프랑스와 더불어서 경제 협약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나가면 좋겠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만나고자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듀넌트가 나폴레옹을 만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나가는데, 하나의 이 사절단, 경제사절단의 임무를 띠고 나폴레옹을 만나러 가는 찰나, 거의 만나려고 하는 상황이 있을 때 그만 프랑스에 뭐가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어디로 가느냐? 전쟁터로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듀넌트라고 하는 사람과 길이 엇갈리는 거예요. 그 어렵게 왔는데 나폴레옹이 전쟁터로 가는 상황, 너무너무 실망스럽죠. 포기하지 않았던 듀넌트는 어떻게 하느냐? 생각 끝에 전쟁터로 가기로 아예 마음을 먹어버려요. 전쟁터로 가버립니다. 그리고 전쟁터에 갔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때에 전쟁이 벌어지는데요, 프랑스와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벌여줘요. 포탄이 날아들고 사람이 죽이고 온갖 피투성이고 아우성 소리가 들려요. 그거를 다 지켜보는 거였어요. 너무너무 처참해서 전쟁이요, 너무너무나 비참하고 허무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모든 전쟁이 끝날 때까지 듀넌트는 다 모든 걸 보고 환자를 함께 치료하는데 의사를 돕고, 그리고 모든 시체들을 모으는 것들을 같이 협력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나폴레옹을 만나지 못하고 경제협약도 이루어지지 못한 가운데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나폴레옹을 만나는 것이 처음에는 소원이었지만 그가 돌아가면서 마음 중심 속에 하나의 꿈이 생겨요. 그게 뭐냐? 평화예요, 평화. 야, 이런 전쟁이 있으면 안 되겠구나, 정말 이게 문제구나. 그리고 꿈을 갖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친구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하나의 친구들과 운동을 펼치기 시작하는데, 그 운동이 무슨 운동이냐? 바로 그사가 그 유명한 적십자사 알죠? 이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처음으로 받아요. 그래서 적십자 길을 보면 색상과 모든 건 좀 배치는 다르지만 완전히 스위스 기입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영문을 빼고는 거의가 스위스 국기예요, 국기. 그래서 적십자가 저렇게 나오게 된 거였어요. 자, 우리가 나름대로 예수를 믿고 신앙심이 좋든 그렇지 않든지 간에 나름대로의 꿈이 있어요. 나는 이걸 하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게 되면 내 뜻과는 상관이 없는 일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정확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에 임해야 돼요. 나는 이것을 원했으나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길을 참 믿음으로 극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옳다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라. 우리가 아프고 힘든 순간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은 정말 정확하고, 하나님의 이끄심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나은 모습으로 우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최후의 교훈을 하셔요.
최후의 교훈을 하시는데 내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에게로 갈 것이다, 하늘로 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자들은 참 마음이 불안했어요. 너무너무 불안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냥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간 이후에 너희에게 고난이 올 것이다. 그 고난이 오는데 제자들에게 공회로부터 너희를 출교시키고 핍박할 것이고 세상으로부터 너희가 고통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대신에 다른 자를 보내서 너희를 위로할 것이고 이 신앙생활에서 이기도록 만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하셔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실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뭐라고 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말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가까웠을 때 제자들이 겪을 일이 미리 말씀하세요. 얘들아, 내가 간 다음에 너희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얘기가 어떤 것이냐? 고난에 대한 이야기예요. 고난. 많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꺼내는 것은 뭐냐면 갑자기 환란이 닥치면은 예측을 안 되기 때문에 미리 말해서 그거였구나 이렇게 예측하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받는 경험이 어느 정도의 고난이었을까? 2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너희를 뭐 한다고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야, 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는 세상에서 한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이 마음이 있었어요. 저 유명하신 분과 함께 다니면은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지? 그런 자였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 거 이게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약 3년 정도의 시간을 보내면서 경험한 것이 뭐였냐면 이적과 기적이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따져도 뭐 하느냐? 예수님에게는 상대가 안 됐어요. 왜? 마음을 꿰뚫어 보시니까 그냥. 이 율법사라든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느 정도의 말씀을 통달해서 외우느냐?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를 완전 다 외운다고요. 다 통째로요. 그리고 얼마나 많이 알겠어요. 그래서 질문할 때 뭐라고 하냐면 모세의 율법에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예요. 알고. 하지만 예수님은 꿰뚫어 보셔서 그들이 대답하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질문해 버리니까 할 말이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제자들의 경험 바로 그런 거였어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아무런 걱정할 이유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 다 알아서 하니까 그냥 서기관, 바리새인이라 올라면 오라 이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꼼짝없이 하고 돌아가 버리니까. 이것이 그들이 경험했던 약 3년 정도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가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공회에서 쫓겨날 것이고 유대인들이 배척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출교당할 것이다. 출교가 뭐죠? 엄청나게 무서운 벌이에요. 교회에서는. 출교는 뭐냐면 당신은 더 이상 성도가 아닙니다. 우리 공동체가 아니고 내보내는 거 출교라고요.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제명과 출교는 달라요. 제명은 여기에서 그냥 끝내버리면 다른 데 가서 10분 살아있지만 출교는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냥. 이게 무서운데 이런 일을 당할 것이다.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일을 만나면 당황하고 이를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제자들을 회당에서 쫓아내는 것은 물론이지만 제자들을 죽인 다음에 뭐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믿는 기독교인들을 죽여요.
그러고 난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기를 잘했다. 기독교인을 저렇게 죽여 없애야 돼.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본질적인 목적이 뭐냐? 고난이 다가오면 주여 고난이 없게 주시옵소서, 고난이 물러갈지어다 하고 고난을 완전히 쏙쏙쏙쏙 피해 다니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신앙의 본질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다가올 때 바른 믿음은 고난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싸워 이겨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믿음의 본질이에요. 이 세상 사람 우리에게는 두 가지에 같이 봐야 돼요. 한 가지가 뭐냐? 살면서 하나님 주신 많은 은혜들을 누리며 형통도 경험하는 것도 있고, 그런가 하면 그 이면에는 어떤 것이 있냐? 큰 고난이 있어요. 형통을 잃어버릴 만큼의 큰 고난도 우리에게는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 복에 대한 부분, 형통에 대한 부분만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그 문제이고, 너무 고난에 대한 부분만 말하는 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고난과 형통을 같이 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신 뜻을 바라보는 것이 온전한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고난이라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뭐만 생각을 하냐? 형통. 왜? 주님과 함께 할 때 모든 것이 해결됐으니까. 이것에 익숙했던 그들에게 고난이 갑자기 다가오면 버티지를 못하기 때문에, 얘들아, 내가 간 다음에는 이런 것이 다가올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미리 말하는 거예요. 미리. 그리고 장차 있을 일을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또다시 말하는데, 다시금 4절에서 이렇게 말하는 이유를 말씀해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삶이 내가 간 다음에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 막 다가와요. 그때 뭐 하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셨지? 그게 이거였구나. 이거였구나. 그리고 대비하면서 그거를 이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이거를 얘기한다는 거죠. 제자들이 말씀을 듣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고 기억한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고난 앞에 있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일까? 이건 나만 겪는 것이 아니었고 선지들도 이미 경험한 것이었구나. 바로 그렇게 그들이 이겼구나. 그리고 주여, 제가 이것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피해가지 말고 나에게 부여하신 이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부닥쳐 하나님 앞에 믿음을 증명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피해가려고 하지 말고 도전하고 싸워서 이기는 믿음의 출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싸움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않은 자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느냐? 영적인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훈련과 영적인 싸움에서 고난받지 않으면 신앙의 맷집이 없어요. 신앙의 맷집. 우리가 만약에 한 번도 권투를 안 해보고 권투 경기장 가가지고 선수와 싸우면은 한 대 맞으면 푹 쓰러져요. 그냥. 왜? 맷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많이 맞아본 사람은 요령이 있어요. 밑에 때리면 벌써 힘이 들어가고 요령이 있다고요. 신앙도 맷집이 있어요. 맷집이. 신앙도 고난이 있을 때 싸워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해보고 그분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할 때 이길 만한 능력이 담대하게 생기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맷집을 우리가 길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승리하기 위해서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버틸 수 있어요.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고난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이 해결하실 것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경험하는 것을. 잘 모를 때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지요? 예수님 지금 풍랑된 배가 뒤집으려고 그래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의심하느냐? 바람아 잠잠하라 그러면 조용해져요. 왜? 주님이 해결했어요. 그냥 다. 안 되는 것이 없었어요. 죽은 자 데려와, 살려놓아요. 주님이 함께 할 때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 하느냐? 세상을 떠나 가신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 아버지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걱정이 되냐고요, 여러분요. 내가 아버지가 계셨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 홀로 있을 때 내가 해결해야 되는 그 긴장감을 아십니까? 얼마나 그 긴장감이 생기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누구를 보낸다는 거예요. 누구를. 오늘 누구를 보낸다고 말씀하냐면 예수님 대신에 두 번째로 이런 분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누구를? 성령 하나님을 보낸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을. 실제로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내가 떠나가는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너희를. 주님이 가셔야 성령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성부 아버지와 성자 예수님을 통해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하신 모든 것들을 보고 이 땅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이뤄 가셔요. 그러면 아니 제자들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이 계실 때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요. 그냥 다. 그분이 가시는 게 왜 복이냐고. 왜요? 있는 게 복이지.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분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도리어 유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은 신이신 그분이었지만 주로 사역들이 그분이 거하시는 장소에 하나여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구성경에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너무 많이 모이니까 용신할 수가 없었더라. 움직일 틈이 없어. 너 왜?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병을 놔야 되니까. 그래서 그 중에 쭉 돌아보시고 이스라엘에 이런 믿음이 없노라. 네 믿음도 될지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치유받고 나머지는 구경하는 거예요. 이것이 보통 패턴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거하신 곳에 가야 치유를 받는 것이 주로 대부분의 사역이 그런 사역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도 이미 병이 나았느라 그럼 나아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제한적인 치유의 사역, 그런 사역들이 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바뀌느냐?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어디에? 그들에 모여있는 누구에게? 한 사람이에요?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한다는 거예요. 동시다발적으로 그냥.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 받고 성령이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한다. 성령의 역사는 초자연적 역사로 그냥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라 미국 전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오심에 대한 사역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사역할 때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은 다음에 장로들에게 시험받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을 거야. 그런지 알고 있어? 그러면 기억을 해요? 못해요? 잃어버려요. 그거를 잃어버리고 그냥 울기만 하고 다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걸어가면서 이야기를 성경은 풀어주니까 마음이 뜨거워졌다 얘기를 하잖아요.
잃어버린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이 보통 그 예수님의 사역이 있는데 성령이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다음과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13절 같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의 모든 진리 가운데로 뭐한다?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뭐한다? 알리겠다는 거예요. 사역이 굉장히 광범해져요. 여기서 인도한다는 이 말은 무엇이냐? 원문에서는 안내자를 말해요. 성령이 안내자, 안내한다. 그리고 가르친다. 그러면 성령이 가르치고 안내하면 어떻게 바뀌느냐? 그동안 몰랐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지각에 성령이 역사하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냥 깨달아져요. 막 그렇구나, 할렐루야 하면 깨달아지고 이해가 가고 눈물이 막 나와요. 이거 누가 하시는 거냐? 성령님이 하신다고요.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이런 분별력을 주심으로 내 가운데 항상 거하심으로 나와 다 통행하시고 내 마음속에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못된 죄를 짓는다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공허해져요? 죄를 지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왜 그러냐?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탄식하세요. 때로는 한숨이 푹 나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이거를 주 앞에 회개하면 마음에 평강이 찾아와요. 성령이 거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그렇게 일을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가 누구냐? 육신으로 거하실 때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모습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해서든지 그분 앞에 구하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응답이 주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얼마나 광범위한 사역이 펼쳐지냐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게 은혜고 복이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분이 안내자가 돼서 내가 갈 길을 모를 때 성령이 깨닫게 하셔서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다 성령님과 교제하시고 성령님께 묻고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든 순간일 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성령 하나님,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성령이 내 마음속에 깨닫게 하셔요. 들어올 때는 내가 눈물로 하고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나와 함께 교제를 통해 기도하고 돌아갈 때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에서 콧노래가 나와요. 행복이 나고. 왜? 성령이 알게 하시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길을 안내하시고 가야 할 그 길을 인도하신 게 뭐냐? 성령 하나님이 역사했다. 내가 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것이 복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도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 가셔서 거하시지만 성령이 이 땅에 오시고 성령과 함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을 부를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요. 사람의 생각과 다른데 하나님은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환경을 통하여서도 말씀하셔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처음부터 총리를 알았을까요? 총리한다는 것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분이 이끄심을 경험하고 살다 보니 총리가 되는 걸 아는 거지. 처음부터 나 총리, 나 건들면 죽는다,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갈 때에 얼마나 우리 같으면 억울할까. 여러분,
나를 팔았던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용서가 쉽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하나님의 이끄심을 보면서 감옥도 가고,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뭐를 느끼느냐? 총리 자리로 올라갈 때,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것이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그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놓고 요셉의 입을 통해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은 내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뜻과 관계없이 다른 길일 수 있어요. 그때 물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다 성령님과 교제하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미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제자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도 보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다 교제하고 다양한 환경 속에 있을 때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 앞에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세가 죽은 후에도 이런 것이 나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임하기도 하고, 제자들이 마치 예수님이 가시면은 어떡하지? 걱정을 합니다. 또한 모세가 죽은 이후에 가나안 정복을 누가 해야 돼요? 여호수아가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말씀을 잘 듣고 모세와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됐었어요. 여호수아 1장 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를 간지 함께 하겠다. 이 말씀 속에서 여호수아에 기억할 것이 뭡니까? 내가 내게 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명하셨구나. 이거를 알아야 가나안 정복이 이루어져요.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원문으로 이 말씀 한다면, 원문은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냐, 이 말은 뭐냐? 절대적으로 내가 내게 명했다. 예, 원문에서 절대적으로 내가 너에게 명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잊지 말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의 다양한 일을 경험하지만, 예측하지 못한 일도 경험하지만, 지금 우리 가운데 누가 함께하고 있냐?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래서 성령이 함께하심으로, 여호와가 나에게 보내셨으므로 나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 일을 싸워서 이길 것이다. 예측할 수 있는 일이든 예측하지 못한 일이든 잊지 말 것이 뭐냐? 고난이 다가올 때에 피하지 말고 싸워 이겨라. 오늘 제목이 뭐예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이겨내는 것이다. 우리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것이냐면, 다양한 문제를 피하려고 울부짖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예측하지 못한 것이 다가와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싸워서 이겨내는 신앙이 바른 신앙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여호와의 팔자취가 느껴지고, 야, 그랬구나. 내가 그동안 이걸 두려워했는데 싸워서 보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와, 성령님이 어쩜 그렇게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할까? 하나님, 다음에 또 이런 문제 생기면은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 이기게 하옵소서. 그리고 또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이 한 계단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가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런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다양한 일을 경험할 때에 피하지 말고 싸워 뭐 하는 자?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